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었으나 죄와 타락 이후에 사람은 자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적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히셨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적 변화로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우가우가 하면서 조금은 미개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훨씬 흐릿하고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진화로는 점점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더 흐릿하게 되었고 약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추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복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복이요, 둘째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심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니까 우리 삶의 문제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떡 반죽 그릇에까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그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전 삶의 영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결과로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두 번째가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즉 이 족보 속에서 셋의 아비는 아담이요, 에녹의 조상은 아담이요 라고 하면서 낳은 자,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이가 아버지임을, 조상임을 보여주면서 첫 사람의 이름을 지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으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느냐?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낳으셨느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 가운데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훗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행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구나. 그럼 믿음이 뭐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제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사기치죠? 왜 예수님 믿는데 거짓말하죠? 왜 예수님 믿는데 같은 성도를 속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저 높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또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에녹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 알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을 복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 일터에 주님의 임재를, 내가 머무는 곳에 주의 임재를, 내가 오늘 하는 그 일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타락하여 가는 이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와 또 믿음의 계보 가운데 대표적인 에녹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청하고 환영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하나님 내 언어 행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달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죄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호의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과 강건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 손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선물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 있게 하시며 그 생명의 선물들이 주님 안에서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적히 일들을 만나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 행실과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사. 나의 왕이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언어 행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사.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에게는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젊은이 교회가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